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그들은 종교가 되었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도 잘 알겠지만 그들의 유전에 따라 그들의 교리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보았고 문자에 있는 그대로 행위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이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참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영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태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참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이방인들도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하는데 성경을 어려서부터 보고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이 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그들 안에 생명이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입니다. 그럼 그들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보고 아니 성경을 보면서 성찬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의식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고 있고 기독교는 기념설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거의 화채설에 가깝다고 해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교가 만든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님의 살을 먹고 있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행위입니다. 성경을 보고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면서 자기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들이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수백 번 읽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았으면 뭐합니까? 인생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들로 하여금 도리어 종교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실제 먹습니까? 유대인들은 실제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것의 문자는 유교병이 되고 있습니다. 누룩이 섞여 있는 떡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문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것이 무교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 증거를 받아서 믿는 것을 주님께서 내 살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알고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육체가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우리 안에 거룩하신 이의 영이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우리 죄인에게 거룩하신 이의 생명이 거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거듭나는 생명이라고 참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이,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그들의 교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종교가 되어 있는 곳은 그들의 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살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그런 표면적인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의 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시대 종교인 중에서 누가 주님의 살을 먹고 있습니까? 주님의 살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을 먹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집에는,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 안에는 전부 누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누룩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괴악하고 악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있는 떡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나라의 제사를 드리면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했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주일이라는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은 주님의 살을 먹지도 않고 있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된, 진실한, 진짜의, 신실한이라는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진짜라는 것을 강조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씀이 진실이다, 진짜라는 뜻으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은 헛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모아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영의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실이다, 진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헛것이에요. 우리는 다 그냥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인생들은 참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입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 믿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사실 이 정도 강조를 해서 지금 열 몇 번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도 안 먹고 안 마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으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역시 헛것을 보면서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진실이다, 진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일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참이 아니라 다 어두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어두움이 지나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참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어둠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어둠이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해서 어둠이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과 음료를 마셔야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음으로 해서 어둠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어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아니 성경에서 영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다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참빛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이 양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있어서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이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 당신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바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좋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즐거움입니까? 생명의 즐거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생명의 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은 말씀을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양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원어는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단어가 같은가 다른가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서 의미를 하고 있는 의미가 같은가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어로 양식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양식의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미가 같다면 비록 헬라어에서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어떤 단어를 선택한다 해도 결국에는 같은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헬라의 원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양식이나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식이나 의미는 같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과 마태가 서로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뿐이지 의미는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 양식이 무슨 양식입니까? 생명에 대한 양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다 같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원어의 단어의 뜻만을 생각하다가는 성경을 바로 풀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음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의미에서 성경을 보고 풀어야 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단어에 집착을 하다 보면 생명에 대해서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 살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종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양식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고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성경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율법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참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참된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이 참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참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참된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의식으로 하고 있는 성찬식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마치 참된 음료를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의식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자기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흘리는 피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뿌림의 제사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참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참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이 참된 것입니까? 그렇게 사람의 행위로 하는 것은 참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볼 때 그 문장과 문자를 보면 그것이 참된 것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참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참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것이 바로 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일입니다. 그것은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과 그림자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일이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면서 뿌린 피는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참된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것이 아니라 헛것과 같다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의 종교인이나 모두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참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가설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설이지만 거의 정설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에 지동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천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더니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사상입니다.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리가 지동설을 주장하자 그가 재판을 받게 되고, 그는 결국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영의 일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참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부정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입니다.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비록 가설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가상현실이라는 설에 아주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진실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헛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림자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헛것이라고, 그리고 그림자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간인지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이 참된 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헛것인 인생들이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습니까? 절대로 이 참된 것을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참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자를 보고 참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니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참된 것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헛것이에요.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그 참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참된 것을 전하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만이 참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일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려 하다가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만이 참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교인들도 믿지를 않았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잠깐 동안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죽고 나자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만이 진실이고 진짜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의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 되고 있고 주님의 피가 참된 음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기독교 교리에서조차 이 생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영생을 하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이 영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분을 증거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분만이 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증거를 받아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참된 음료를 마실 수 있음으로 해서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성경입니다. 육과 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것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 제도나 성막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육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의 일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육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의 일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그 문자를 보고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지켰어요. 자기네들이 참으로 알고 지켰어요.
그리고 이방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도덕법을 보고 참으로 알고 역시 지키고 있어요. 지금 도덕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제사법, 시민법까지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했던 모든 제사 제도나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일은 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는 거의 모두가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에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이러한 모든 일은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런 제사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육체로 행위를 하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참 형상에 대한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창조된 것은 참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헛것이에요. 그림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참이라는 말씀입니다. 막연함입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알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주님의 살도 모르면서 그리고 주님의 피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참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입니까? 어느 교회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이방의 종교 안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미 교리부터가 성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참된 것을 알 수 없고 참된 것에 대해서 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교리서에서는 이 참에 대해서 언급조차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배우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며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이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참된 양식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엇이 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너무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또 저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먹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은 어떤 생명으로 영생을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마치 사람이 혼과 같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헛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안개입니다. 그것을 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무엇인가 하면 헛것이고 그림자이고 안개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헛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창조주만이 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이 뭡니까? 내 안에 의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닌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본래가 헛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안개입니다. 그런 존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방의 종교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참된 것이 아니고 영이 참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의 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성도들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먹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문자로는 알 수 없고 그 문자를 보고 의미를 알므로 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다는 말씀이며 그것이 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참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도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참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참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으로는 이 생명에 대해서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저 성경의 문자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생명이라고 하고 있지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대로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형상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신약에서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입니다. 모두가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는 예언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응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영의 일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약 따로 보고 있고 신약 따로 보고 있고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보면 성경이 다 풀릴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를 않으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우리 언어로 말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내세 일을, 그리고 영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실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와서 그것을 모두 이루시는 것을 봄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보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영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됨으로 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이 된 그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응하시는 것을 보고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 일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세에 대해서 그리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바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라는 한 생명으로 인류가 이어져 온 것과 같이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거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해서 태초의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까? 그것으로 이 영의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내리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알면, 그리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영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우리 부모에게서 난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영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선이 되면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영의 일입니다. 참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인생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영의 일을 말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히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의 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따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알면서도 이 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사람들은 막연하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는 그들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확실합니다. 어정쩡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았는데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그는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씀을 하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관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그것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세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인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 의미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알고 믿음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세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적인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과 영의 생명을 같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의 생명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설령 같은 생명이라 해도 육의 생명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의 생명은 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저도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육의 생명과 같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서로 비교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영의 생명은 다 똑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그런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부터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영의 생명은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못나고 하는 것이 없이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하고 하는 것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픈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또 우는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명이라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같은 생명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생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지겹도록 살았는데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차별당하고 산다면 뭐할로 그 나라에 갑니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치 이해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아주 성경을 보면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도 마치 자기네들이 다 아는 것과 같이 말해요. 정말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면 너무 똑똑해요. 제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먼저 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똑똑하지만 실제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내 육체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면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 날에 가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도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등하시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등하신 분이라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14장의 말씀은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이 말씀을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의 일을 알고 있는 성도는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정말 바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맞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그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일이며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인간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하는 헬라니즘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리를 아직까지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그렇게 될 것을 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삼위의 하나의 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로 성령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도 말씀도 그렇고 14장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무시를 하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령에게는 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인도를 할 수는 있어도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에게도 이 생명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성령에게는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생명도 없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 된 생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삼위일체는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데 그 감동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성령이 이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 진토와 같은 인생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부활의 형상으로 변하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오히려 거기서 성령은 빠져야 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우리가 들어간다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있는 생명도 없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의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4장의 말씀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14장에서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 날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정의를 해서 만들어내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묶어서 종교인 전체가 거의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응하신 것은, 그리고 그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일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왜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근거도 없는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물이 어떻고 수증기가 어떻고 얼음이 어떻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미 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고 그것이 빛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지금 다 증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성경을 비유로 보지도 않고 있고 성경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